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가까우면 대화가 잘 되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하나님께 뭘 질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질문에 응답하시나요? 안 느껴지시면 별로 안 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와 질문을 들으시고 응답함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친하지가 않으면 곤란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할수록 대화를 많이 하고요, 친밀할수록 상대방의 뜻을 잘 알고 있고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뜻도 하나님 앞에 잘 알지만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뭔지 그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잘 없다면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울수록요, 친밀할수록 상대방의 요구나 또 뜻에 쉽게 동의해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이 당신의 뜻을 가지고 결정을 하셨는데 그 뜻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셨는데 나 때문에 그 뜻을 처리하신다든지 바꾸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정당한 것을 가지고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 결정한 뜻도 바꾸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을 때 그것이 어떤 누구의 때문에 그 뜻을 바꾸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하나님이 결정한 뜻을 바꾼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요나, 히스기야 왕 등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 엄청난 뜻을 바꾸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고는 그걸 바꾸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기도를 하고 요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함부로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요청하니까 하나님은 꼼짝없이 바꾸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이름에 걸맞게, 별칭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을 2번씩이나 바꾼 사람이에요.
창세기 오늘 우리가 19장을 말씀을 지금 본문으로 정했는데 18장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것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아니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니 그러면 그 안에는 내 사랑한 조카 롯하고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멸망당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만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그 의인을 봐서라도 그 성을 멸하심을 철회해 주시면 안 됩니까? 창세기 18장 2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때문에 멸망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알았다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50명만 있으면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지 말아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청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뜻을 의인 10명만 있어도 철회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십니다.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의인이 10명도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기 때문에요. 근데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는 분은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알았을까? 어떤 마음을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다고 좀 그래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읽혀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에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눈물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지 마음에 감동이 없어져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으세요. 이런 거는 빨간 색연필로 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압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면서 멸망하리라 작정하셨지만 멸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고 싶으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동일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 성 멸하지 않을 것이지요? 그래, 내가 50명만 있어도 내 뜻을 돌이키마. 생각해보니 50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45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지요. 그래, 나는 멸망시키는 게 내 뜻이 아니야. 나도 구원하고 싶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의인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10명조차도. 그래서 오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죄악으로 인하면 당장 불이 임해야 될 만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우린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멸하심을 유예해 주시고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테니 하나님 심판을 뒤로 좀 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를, 많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볼 때 의인이 10명도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뜻대로 심판이 임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4절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이 지옥과 같은 장면을 아브라함은 보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러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 뭐 어디예요? 기도하던 곳.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제발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그곳에서 불로 심판당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터지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서서 바라보니 2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볼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 내 사랑하는 조카도 있고 거기 내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 배에
수백 명이 있는데, 침몰되고 있는데, 그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의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저걸 못 구할까? 배는 침몰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통령은 무엇하고 있었냐? 7시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4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 나 하나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의 구원과 함께 이 시대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예수 믿게 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나를 부르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삼으신 이유는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라고요. 그 사명 때문이지.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먼저 믿었으니 지금 죽어가는 세월호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가서 구원하겠습니다. 그런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 시내산에는 돌산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모세에겐 분명히 신상에 문제가 생겼고 못 내려올 것이라 판단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절을 하고 경배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심판받아 멸망당할 죄지만 지금 하나님 이 백성 멸망시키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백성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꼴 좋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금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소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이지만 노를 그치시고 진노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려고 데려나오신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천국 기쁨 누리게 하시려고 데려나왔는데 그들이 하는 짓은 우상숭배예요.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모세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볼 때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선지자에게,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40일 후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멸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건 멸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이실까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가진 요나가 한 짓을 보세요. 그 사람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 이제 남았다,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니느웨로 안 가요. 그리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됐고, 나 하나 예수 믿어 잘 살면 됐고, 나 예수 믿고 출세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만들지요. 큰 고기가 그를 삼켰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아요. 그 큰 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앞바다에 요나를 토해내침을 당하게 하지요. 그런데 요나가 한 일을 보세요. 사흘 길을 걸어야 될 큰 성이에요. 12만 명이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반나절,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땅을 심판한다고 그러시더라. 그러고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멸하시나 보자 라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요나의 말에도 왕부터 회개하게 만드셔가지고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짐승까지 단식을 했다 그랬어요. 음식만 안 먹은 게 아니라 물도 끊었어요. 목숨 걸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은 멸망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셔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뜻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어야 되고, 우리는 이 시대에 모세여야 되고, 우리는 이 시대에 다윗이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하시거나 우리가 또 망가지거나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기도만 해도, 회개만 해도 하나님은 살 길을 예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로 했다가도 그 결정을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가지고 계신 뜻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이 시대 아브라함이야? 너는 이 시대 모세야? 너는 이 시대 다윗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해.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너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 나가서 전해서 죽어간 영혼 구원해야지.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느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하는데, 난 오늘 나 혼자 복받고 잘 먹고 잘 사게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출세한 것에 만족하고 예수 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